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대강절 말씀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함으로써 이 열흘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예수님 눈길 머무신 곳,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신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길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 주님의 눈길이 늘 머무시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첫째 날 말씀으로 함께 나눈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장소와 또 사건은 거의 단골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어딜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정답은 뭡니까? 갈릴리 가나, 이렇게 정답을 맞추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어떤 그 사람의 초청에 의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당시 관습에 의하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객으로 초청받아 온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축하받아야 마땅할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을 아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했으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도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예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사실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때라는 이 시간적 개념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보면 마리아가 생각했던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예수님의 때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때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기대와 또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텐데 만약에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내려가서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야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운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연회장이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장난하냐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이 잔치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을 왜 떠왔냐고 하인들에게 핀잔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과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에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완전히 물을 채웠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감동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실 때 그것이 내 상식과 내 지혜나 내 환경을 벗어나는 전혀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가득했던 이 잔치 자리에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 잔치에는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하게 되면 나중에는 포도주를 어떤 포도주를 마셔도 그 맛을 잘 분간을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 중에 좋은 것을 먼저 줬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면 사람들이 그거 마시면서 아, 정말 맛있다, 정말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막 칭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취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먹고도 이 분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는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냐? 이걸 왜 숨겨놓고 이제서야 갖고 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